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 이 앞에 있는 대강절 초에 기쁨을 상징하는 마지막 네 번째 촛불이 켜졌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이 자리에서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릴 텐데요. 그때 우리는 저 가운데에 있는 예수님 촛불에 불을 밝히고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대강절 넷째 주일이면서 성탄주일로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가정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탄주일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대강절과 성탄절의 기간이 되면 자주 묵상을 하게 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누가 누구를 낳고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말씀인지라 여기에 어떤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을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보스턴 칼리지에서 이메일을 하나 받아서 학교에서 대강절을 주제로 하는 온라인 강의가 있는데 들어보라는 초대 이메일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마치 몇 달 지나면 대강절을 앞두고 있어서 그 짧은 온라인 강의를 들었는데, 그 시간에 신약 성서학자 중에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이몬드 브라운이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는 레이몬드 브라운은 대강절의 기간에 교회의 초대를 받아서 설교를 가면 항상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고 설교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족보 이야기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가운데 쯔빙글리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담겨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읽기에는 그저 누가 누구를 낳는 이야기들로 가득한 지루한 본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고 신구약을 관통하는 본질적인 신학이 담겨 있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한 메시지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반복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된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마태복음의 족보 이야기의 숨은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을지라도
예수께서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히스토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야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도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일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족보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상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12월 첫 주 대강절 첫 번째 주일에 이 마태복음을 범위로 해서 성경 퀴즈쇼를 가졌습니다. 제가 그때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족보에서 문제를 내면서 이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 이름 5명 가운데 2명 이상 대보라는 문제를 내었는데, 저는 교우들께서 이걸 잘 못 맞히실 줄 알고 야심차게 준비한 문제인데 저의 예상을 깨고 교우들이 제가 너무 교우들을 과소평가했구나를 증명하기도 하듯이 이 5명의 여성 이름들을 다 맞추면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과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 여인도 있고, 간음을 저지른 사람도 있고, 창기로 알려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기에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부족하고 모난 사람들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참 은혜이지요.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조이스 럽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인생의 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삶에서 사용하는 잔, 컵으로 컵의 여러 모습 속에 영적인 진리를 묵상하는 책입니다. 조이스 럽은 오랫동안 수련회를 인도하면서 수련회를 인도할 때 사람들에게 컵을 하나씩 가져오도록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컵의 다양한 모습 속에서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하게 초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컵을 똑바로 놓고 하늘을 향해 열어놓고서 우리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 나를 열어놓고 있어야 한다고 묵상을 합니다. 참 이 소박하지만 귀한 묵상이죠. 컵은 엎어놓지 않고 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를 열어놓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찾아옵니다. 조이스 럽이 묵상하는 컵의 모습 중에 특별한 것은 흠집이 난 깨어진 컵입니다. 하나님은 이 흠집이 난 컵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컵을 고쳐주시고 그 새로워진 컵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들은 흠집이 난 컵을 버리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흠집 나고 깨어진 컵이 더욱 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흠집과 깨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니.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바라, 이 만드신 바라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포이에마는 시나 놀라운 작품을 지칭하는 용어이지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된다는 것은 내가 본래부터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듬어 주시고 고쳐 주셔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고쳐 주십니다. 내가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기회가 되도록 나를 고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도록 만드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건강도 연약하고 삶의 문제를 감당할 능력도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조차 어려운 모나고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족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서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고쳐놓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강함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내어놓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시는 마태복음의 족보의 이야기에서 그 절정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본 마태복음 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주보 앞에도 있는 요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족보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흐름을 묵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등장하는 족보에서 그 끝에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역사는 이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던 하나님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쯔빙글리가 말한 대로 신구약을 요약하는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중요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자 애써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 16절에 이 마지막 구절이 얼마나 저의 마음에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이 마지막 표현을 보십시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이번 성탄절 우리의 삶 속에 태어나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경험할 줄을 믿습니다. 칼 아이들만 목사님이 쓴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을 읽다가 아주 흥미있는 뉴스 기사를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2020년에 나왔던 기사인데 캘리포니아에 사는 어떤 사람이 2년 동안 정성껏 키운 식물이 가짜 식물인 것을 발견하고 충격에 빠졌다는 기사였습니다. 이분이 키웠던 식물은 선인장과 비슷한 다육식물을 키웠는데 색깔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서 이 식물을 끔찍히 아끼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물을 주려고 하면 괜히 물을 많이 주었다가 이 식물을 죽일까 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자기가 관리하면서 이 식물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때 이 식물을 좀 더 예쁘고 큰 화분으로 옮겨 심으려다가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짜 식물이었죠. 여러분, 이분이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을 쏟아붓고 이파리를 깨끗이 닦아주고 예쁘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했던 식물이 완벽한 플라스틱 식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걸 2년 동안 몰랐던 자신이 참 어이없게 느껴졌다고 기사에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이럴만도 합니다. 저도 한 교우께서 이 다육식물을 하나 주셔서 키우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물을 조금만 주면 이 식물이 잘 자라기 때문에 저처럼 식물을 못 키우는 사람도 죽이지 않고 잘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식물이 가짜라고 해도 눈치채기가 어려울 법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면 얼마나 황당하고 낭패감이 들었을까요? 2년 동안 애지중지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찾던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을 발견하면 얼마나 그 순간이 어이가 없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삶에서 그게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그렇게 붙들려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길을 쓰며 노력했는데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구나, 때로는 고집이었구나 느낄 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진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참 기쁨과 소망을 주는 진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 예수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발견합니다.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성탄주일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에 태어나셔서 소망과 기쁨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성탄주일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번 성탄절 예수께서 나의 삶에 탄생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이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 속에는 연약함과 삶의 아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그릇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십자가의 은혜로 고치며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이루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말씀하오니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이 예수님 안에 드러났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소망과 평화를 주시오니 오늘 성탄주일 우리의 삶에 탄생하는 주님을 만나며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약속 속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모든 연약함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